생일이 비슷하네. 그러네. 그래도 빠르네. 네, 형은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저뭐 맥주점이라고 거기서도 맥주 마시는 거 무지를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라서 시기가 이스라엘 저 맥주 같아. 맥주 감사주. 오리맥. 아, 그건 알지. 취소할 때 추. 알지. 그게 또 그림보다 보리잖아. 너무 얇았어. 마찬가지야. 에이, 엄마가 보면 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남자잖아. 그러니까 너무 넌 남자인데 아이고. 남자잖아. 오른팔이 왼팔보다 얇아? 모르겠네. 그런 거 같은데. 힘주가 안 나? 아, 봤어.
온당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는 자를 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 안에서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셀 수 없이 해지하였으나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이 방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고 느슨한 신앙 태도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성도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어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 하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배우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성도 되어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자라게 하옵시고 행동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익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겨냥하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에 갈 길을 제시해 주셔서 거룩한 소망과 희망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대 통영에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해 주시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화합과 평화의 길,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법을 단호하게 막는 공공선거 지킴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법이며 국가 자살로 가는 지름길이오니 값싼 은혜에 빠져 후세에 소름 끼치는 세상을 불러주는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침묵이 답이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의 편에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을 던지는 깨어있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십자가 용사되게 하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깨끗한 영적 첫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길같이 이곳에 임하시오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경험케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영웅 거장들로 키워주시어 이 나라를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7월에는 선교와 교회학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영적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로 인생의 강풍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시어 고난이 가져온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방파리로 음행의 쓰나미를 막기 위해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단체를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 성결케 하옵소서. 사회가 의롭게 하옵소서. 국가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십자가 복음만 바르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고난의 때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목회자님도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이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샤론 찬양되어 찬양이 영혼을 깨우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예배에 샘이 솟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때마다 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 남성 중청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응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온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눈에 띄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뜻깊은 맥주주일 감사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환영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사가족실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가십니다. 오늘 전반기를 지난주로 마감하며 전반기를 결산하는 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경북 의성 안동 등의 재해를 입으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모금할 예정인데요. 이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일반 헌금은 여기다 하지 않으셔야 우리 재정부에서 수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약 9천여만 원의 헌금을 교회 안팎에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참 염치가 없을 정도로 몸을 박여 또 힘을 내서 해주셨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흘려가는 예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자, 이청년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있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시고 유명하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와서 특별히 집회를 수요일날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력이 되시면 가셔서 은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드시고 가세요. 밥은 안 되니까. 그리고 진주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돌아오십니다. 우리 고음선교팀이 털끝하는 암산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오셔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24일부터는 제주 선교가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 이번 출범한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여 신설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사업장을 들어가면 그 전에 있는 간판부터 바꾸잖아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여러 가지 집회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5년 동안 결코 포괄적 착륙에도 재정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한꺼번에 쥐고 있는 이번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숭례문에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모여주셔서 우리의 반대 의지를 밝혀주시고 월요일 날 마침 여성가족부고 장관 청문회가 있는 예정이니까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5시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제케가 있고요. 이번 금토 아들남 장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1부 크로스 찬양대, 2부 갈릴리 찬양대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주형 우리 청년이 핸드폰 매장을 오픈하셨고 기준호 집사님, 이경희 원사님 뉴욕부 거점을 오픈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홍옥자 원사님 모친, 강예진 집사님 모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현용 권사님 여러분에게 대접해드리고 김현규 집사님께서 봉사에 감사하여 비전센터 중심 제공하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이 세 팀이 있습니다. 원성권 집사님, 주영수 권사님 따님 예식이 10시 50분에 강남에서 있습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김건호 박문수 집사님 장남 토요일날 12시 40분에 마포에서 예식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45분에 출발합니다. 현석준 정수경 집사님 오후 5시에 예식했으니 용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 시간 잘 보셔서 경사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여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분리돼서 다행인데 엇비슷하면 다른 차를 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장례 갔다가 제가 전도사 때 밤 늦게 올라오다가 휴게소에 사람 하나 놓치고 와가지고 아주 살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자,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집회 등등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화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승열 집사님이 다둥이 아빠 있죠? 7만 집사님이 빵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대접해 드립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하나라도 드리겠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등록한 식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옥선 집사님 가정이신데 김재영 우리 친구들 오셨고요. 허유미 집사님 그리고 일천명 우리 안시원 자매 이렇게 성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일어나시기 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5절부터 합동하고 17절까지 327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살아야 너희는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쓰지 않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온전하고 시와 찬송과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술을 즐기는 남편으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있었지. 근데 이 왼수가 토요일로 안 되면 술을 더 먹는 거야. 우리 어떤 분을 만났더니 핸드폰 올리면 이제 나의 왼수 그렇게 써있다.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써있어. 그래서 왼수가 마귀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뭐라고 전화를 놨습니까? 악마라고 해요. 악마하고 왼수하고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왼수가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먹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면 쓰러져. 너무 속이 상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울적거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감사해야 돼. 요리 안 왔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니까.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시간에 깨달은 마음을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너 교회 오는 거 미안해서 얼른 교회 갔다 오라고 하잖아. 토요일날 장담이 있었어. 그리고 너 주일날 처음부터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 가고 한소리 안 하고 있잖아. 지가 혼자 라면 끓여. 만약에 네 남편이 토요일날 술을 안 먹었다. 그러면 주일날 멀쩡하게 아침에 일찍 못 떠가지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아, 생각하니까 맞는 거니?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약간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시는데 정말로 감사가 억지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집에 가서 그날은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친 여자친구. 그 남편이 바로 이상해. 제정신이 아니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남편이 넋이 나가버린 거야.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는 그 다음 토요일날 또 따봤는데 웬일인지 이 왼수가 술을 안 먹고 왔대요. 그리고 주일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복을 입고 있더래. 그래서 출근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도 교회 가려고. 오늘 제가 뻔한 소리 하려고 해요. 오늘 뭐 불가다라 부를 수는 없잖아. 매주 감사주의니까. 이단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교회라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 주제가 흔한 것 같지만 제가 20년 목회를 개척해서 해보면서 절기 때마다 감사 두 번 설교했어요. 1년에 2차례. 평소에는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참 힘듭니다. 성도들도 듣기가 힘든 설교가 감사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1년에 2번 싫든 좋든 감기든 안 감기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안전장치. 1년에 2번은 반드시 감사를 기억해라. 근데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크게 세 가지 절기인데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각기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그러니까 힘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죽든 살든 이 절기를 하나님 두려워서 꼭 지키게 하신 그 절기가 있다. 그 세 가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새 가운데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목요일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하여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교병을 거둘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압박에서 감사를 명령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6월절도 감사절이에요. 사실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수확을 해놓고 감사하며 며칠을 지키는 그리고 저장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건 생각해보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불신앙의 반대가 신앙이잖아요. 믿음. 믿지 않는 것의 반대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는 믿으니까 마음이 답답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나는 믿어서 짜증나 죽겠어. 울고 웃다 혼자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인간은 싫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난 믿으니까 참. 나는 믿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믿으니까 감사가 나와. 어울리잖아요. 근데 어울려야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식당도 감사해야 손님이 오는 거죠.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강하게 된다. 가게도 감사가 넘쳐야 가게가 잘 돼요. 직장 생활도 감사해야 그 사람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인상은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켜서 그 회사 쓰겠냐. 감사가 넘치고 나는 이 회사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라는 건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거든요.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몸을 통해서 나한테 반응을 합니다.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앉아있기는 있지만은 안 들어. 몸으로 튕겨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감사라는 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회사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예요. 맨날 그런 소리도 미친 것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생활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학교를 보내놨더니 내 새끼가 감사하며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 학교 다니는 게 감사하고 걔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인정하고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되겠다 이런 뜻이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냐.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예화가 그 집사님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했으면 지금까지 그 남편 유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대에게 감사했더니 그 순간에 모든 게 떠나고 빛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얼마나 많아요.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커튼 켜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장에 있는들 그의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이 한 짐인 걸 제가 잘 알아요. 인생살이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나도 삶이고 살아온 인생의 계절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 형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다. 지쳐있고 낭망해 있는 인생에게 진짜 친구라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힘을 내라고 제쳐버려요. 밥을 맨날 며칠 안 먹고 있어요. 나라도 밥을 못 먹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밥상을 차려주고 말로 합니까? 먹고 일어나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말인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기를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일찍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주일이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객지로 학교 가기 위해서 가면 딱 도착하면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돼요. 그럼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하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주일 저녁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평범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끝에 성도들이 저한테 치약을 주면 내가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이빨을 닦으면서 그 주신 성도에게 감사해서 계속 이빨 닦을 때까지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당연해야 된다. 그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성도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때부터 그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입니다. 나는 그때 일찍이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말이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목사 돼야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한테 쌈 주시는 성도님들이 쌈 싸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놓쳐버릴 때가 많아.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지겠어요. 감사치 않으니까 손에 모든 걸 쥐고도 빈약하고 힘들게 점점 근금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난 월급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강동에 사는 우리 권사님 되게 신방을 했어요. 남편도 계시고 따님이 월차를 내고 신방을 가기다고 기다렸어요. 같이 동행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방 만나고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의무적으로 갑니다. 직업이니까 가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신방하겠다고 언론 대낮에 장로님이 길을 따라 나섰어요. 가서 보니까 이 신방이 뭐 대단하다고 월차를 내고 자매님이 와서 앉아 있을까. 근데 이 먼 거리를 나는 한 번 가는 많은데 이분들은 주중에 와서 성경 공부하니 금요일날 체험하고 오니 토요일날 또 와서 봉사하니 주일날 오지. 이 주일에 네다섯 번씩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거야. 그곳에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이 메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끼리 감사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자꾸 실권을 주면 안 된다. 견제한다. 장로님들도 목사가 독주하면 안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목사는 억울하도 받지. 장로님들은요, 잘해야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장로님들이 차 가지고 와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내려가.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한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내가 차리래. 자기는 되면서, 자기는 되고 내리면서, 장로님들은 자리야 먼저이야. 똑같이 하는 경우. 장로님들이 무슨 죄 줬어.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냐. 그러면 감사하고,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 99%가 안타깝게 당해하며 죽으려고 서로 물어뜯고, 이런 교회가 되니 감사는 실종되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혀놓고 살고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있어 말을 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인간이 저절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믿어지는 것이 없지만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당연히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어지는 것 같죠. 사실 그렇죠. 오래 다녔다고 믿어질 확률이 많지만은 오래 다닌다고 꼭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안 믿어져서 끙끙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에 말을 못하는 거는. 근데 교회에 첫날 와서 믿어져 버려요. 오가라지 말죠. 왜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주셔야 돼요.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믿어져야 가는 것이지.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초창기 안수 이사님 오셨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새벽기도가 안 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날 1년 좀 지났는데 말이 심하게 돼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상담을 하겠다. 들어오시라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 권사한테도 비밀로 해달래.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가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첫째는 감사하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너무 부담. 모태신앙이고 나이가 60줄이 다 돼가는데 안수집사로 평생을 살다시피 했고 예수 안에 살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나요?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A3 용기 2개를 갖다가 앞뒤를 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해가지고 2시간을 설명했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런데 2시간을 듣고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럼 진정 말을 해야지. 2시간을 쳐듣고 있다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헛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땅에 어떤 성경교사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믿게 할 수 없어. 어떤 대부흥사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을 바꿀 수 없겠구나.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때가 있다. 이분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다 안 돼요. 성경도 무지무지 읽고 찾고 안 성가해. 근데 안 믿어지게 믿는 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찾게. 그리고는 기도를 해줘도 아멘하고 일어나서 어깨를 축 채워서 가는데 내 마음이 쿵 터지고 멋지지 않고.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이 크게 생깁니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안 되잖아. 알제리에 3년간 선교하고 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알제리가
지독한 회교가 교회에 없습니다. 십자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건 불법입니다. 외국인은 또 모여서 예배할 때 신고해야 하고 원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니까 예배 초소를 찾아서 수소문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기가 막힌 걸 받아요. 그건 뭐냐? 회교 평생 수백 년 몇 대에 걸쳐서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 어떻게 된 일인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줘.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떤 장소와 그 건물 구조를 가르쳐줘. 근데 가봤더니 진짜 그런 건물과 장소가 있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그러니까 주저없이 들어가지.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배 초소였어. 근데 가서 보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꿈을 꾸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안 믿을 재간이 있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라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걸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직접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인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 눈에 띄게 오랬네. 우리가 만약에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어찌로 하냐.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대표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같이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목회자도 부르짖어서 기도를 못해요. 왜? 불이 없으니까. 이게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 안 돼. 엘리야가 제단을 꾸밀 수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기도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기도에 같이 눈을 떴다면 복 중에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안 되는 게 감사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감사할 때 천지인데 감사 안 하잖아요. 이 감사는요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여 기계에 의지하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이 나라에 누워있어요.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혜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83억 인구 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삼시세끼 해결하는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삼시세끼 걱정 없이 해결하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왜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가장 크게 그리고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세 가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자기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주의 영이 떠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날마다 광야에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 구원의 기쁨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사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몰라 하는 사람. 다윗은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섭지 않겠어요.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여론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봐요.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다윗을 다시 살리고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모순 중에 큰 모순이고 속고 있다면 마귀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수준 높다는 게 뭡니까? 속지 마시고 거칠게 쏘지 마시고 멋내지 마세요. 우리는 멋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구원에 멀어지냐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생각해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는 벌쩍벌쩍 뛰고 예배 때마다 울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1, 2년 지나면 중간쯤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무덤덤한 데 앉아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저기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졸고 앉아있어요. 지옥을 이야기해도 충격받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흥얼해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감격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는 안 했지만 약속을 했어요. 난 내일 16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사명은 이것이다. 어디를 가도 집회 3일한다. 그러면 첫날 나는 그 모인 사람들이 뭐 수준이 있니 없니 뭐 박사니 어찌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을 하는데 그건 뭐냐? 첫날은 무조건 천국 지옥 구원. 그 1시간 막 30분 40분씩 설교를. 그런데도 둘째 날 가면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설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본문은 읽어놓고 다른 거 읽어요. 어제 거 그거 계속 넘쳐나니까 아직도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주제에 넘치고는 그 자리에 그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설교는 다른 데 가서 들으라 이 말이야. 요 시점에 이 시간에 나는 이 말을 꼭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하지. 그것도 억지로 안 되지만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 믿을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지요. 성도들이 영혼을 안 보이는 거지요. 목회를 해야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큰 교회만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교회 알았습니까? 영혼 살리라고 그랬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출세하랍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지. 다른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셨대요. 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데 내 눈에 10,000원이 떼가지고 주셨다고 기뻐하더라. 그러냐. 그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0,000원을 줬지? 평생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줄 줄 알았어요. 며칠 있다가 또 만났어. 일주일에 3번 만났어. 3번 만났는데 마지막 3번째 만난 그날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속으로 그랬어.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은 걸 자랑하냐? 여러분 10,000원이 귀해요? 구원이 귀해요? 10,000원이 귀해요? 10,000원을 받을래요? 구원 받을래요? 죄송하지만 바보들만 앉아있네. 10,000원을 줄까요? 구원을 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선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 많은 거저 주신 것도 그렇게 싶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는데 구원받은 것은 감격스러워해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요. 집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 친구 동창회 가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전도주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가 있어.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무슨 이론이 중요하겠어. 무슨 책이 중요하겠어.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무슨 더 진리가 필요하냐. 무슨 변증할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평생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이 올 때마다 그걸 꼭 깨달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야.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생각하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할 말 없어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니까.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초예요. 간암초. 그리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하늘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에 노숙자가 누워 계시네요. 옛날에는 눈이 안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와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간암에 걸려서 계단을 오르다가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어. 저렇게 막 먹고 막 사는다고 저렇게 건강한가. 나는 몸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내게 가난이 무슨 말인가. 바뀌더라고요. 사람은요, 잃고 나서야 소중하게 알아요. 잃고 나서야. 저녁에 퇴근길에 돌아오는, 무사히 돌아오는 남편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내 새끼가 당연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차만 폐차하게 되는 것이 감사해요. 차만 폐차하는 것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썹만 찢어진 게 감사해요. 좀 내려와서 누나를 때려버리시면 어떡해요. 교회 초기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무슨 행사만 하면 도망 나가게. 그래서 단단히 기도를 하는데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공보고 쫓아가다가 확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고요. 그러게 쫓아가서 몰려가서 얘는 그냥 싹 해진 거예요. 체육대회가 웃고 뚫고 그걸 보고 전 교인 정교인이라도 몇 명 된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싹 어쩔 줄 몰라. 쫓아가봤더니 운동장에 누워있는 거 보니 천만이가 감사하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다쳐서 감사하네. 우리 셀시고 처신자가 다쳐서 어떡할 건데 기가 막히죠.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했던 분위기를 다시 공기가 돌려만들고 다시 사랑이 꽃피게 만들고 모두를 한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 감사합니다. 밥도 안 먹고 들이받았냐 어쩌냐 했어요. 복잡해.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납치하고 누구만 기뻐합니다. 시험의 통로를 막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 누가 이랬니 저랬니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봉합되는 여러분, 감사하는데 마귀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마귀가 시련을 줬어. 풍랑 가운데서도 주저앉아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재미가 있어야 건드리지. 보내가지고 무조건 감사만 하다. 재미가 있어야 시험을 주고 건들고 역사할 거야. 지쳐서 나가더래. 원수 마귀를 손 못대게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 방언을 하면 마귀에서 불편합니다.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뭐하겠어? 인상 찌푸리고 불평하고 죽여야 되겠어. 비록 방언을 못하고 비록 은사는 비록 가진 것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사람보다 큰 신앙이야.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 무엇이 통하겠냐? 어떤 사탄의 불화살과 시험과 어떤 핍박이 통하겠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 송명의 시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리라. 그분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내성마비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될 때까지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어요. 근데 몸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죠. 이분도 여자고 이분도 사춘기가 나요. 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17살 되던 해 어느 날 방바닥에서 뒹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연필을 잡아라. 오른손은 쓰지도 못해. 왼손에 몽당 연필을 쥐고 노트를 가져다가 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쓰려다가 무엇을 써요? 울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룰 수는 없지. 내가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적어도 저한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 두려워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를 완성짓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인생을 보면 공평합니다. 이게 잔인한 말 같지만 제가 남의 말이라 절대 쉽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 공평하냐?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쓴 이 시로 말미암아 수없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희망을 얻고 예수를 믿고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이분의 인생과 시를 읽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긴다며 천국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맨발로 보고 나오셔서 성령의 신을 맞이해 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모질게 이렇게 내 인생을 구겨서 보냈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가 남긴 이 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표라는 소설도 썼어요. 단순한 시인이 아니고 말세지만의 경각심을
성도들에게 읽혀오면서 표현하는 소설, 저도 그런 소설을 못 써요. 그분이 한 글자 쓴 건 내가 100글자 쓴 것 같은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비춰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공평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시도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송했습니다. 그건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우리 제자방송교회 감사의 원초적인 그 복의 근원처럼 감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변을 비추고 있고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의 향기를 뿌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이곳에 온 것도 감사해요.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여, 이 생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각하여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 또 무너질지 모르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 그 추억만큼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래가 가기 전에 가방길 찾으세요. 찬송하십시오. 가슴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원하시는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내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둠과 절망과 모든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